악착같이 구하고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고 더 낫다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뭐죠? 네? 청출어람입니다. 청출어람을 아시는군요. 이 고사성어에 잘 어울리는 성경 인물이 있다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엘리사의 영성과 영역 그리고 당시에 미친 영향력까지 두루 살펴보면 절대로 엘리야에 뒤지지 않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일으킨 횟수는 엘리사가 월등히 많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이라는 국내 정세뿐만 아니라 아람이라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여러 국가와의 그 국제 정세까지도 좌지우지할 정도의 실력 행사를 했습니다. 왕을 세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왕이 쳐들어오는 것들을 막아낼 수도 있고 엄청난 실력 행사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에게 좀 가려서 엘리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사실은 엘리야보다도 더 거국적이고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을 때부터 심상치 않은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이 기적,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이 기적은 엘리사가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이에요. 하지만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행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그러니까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행한 기적을 엘리사는 첫 번째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자기 겉옷을 쳐서 요단강물을 이리저리 갈라지게 해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성천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돌아올 때 그 요단강물을 그 엘리야의 옷으로 쳤더니 똑같이 갈라졌고 마른 땅으로 건너왔어요. 건너갈 때도 건너올 때도 마른 땅으로 건넜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엘리사는 시작부터 엘리야의 영역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엘리사의 사역을 훑어보면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크고 거국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바로 청출어람이라는 거예요.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청출어람은 고사성어가 아니라 고사 직전에 있는 성어가 됐어요. 현재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청출어람이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너무 기죽어 있어요.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못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지금 기성세대는 우리나라의 부흥기를 일으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젊은 세대는 과연 대한민국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다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기성세대가 더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가 일자리가 없어서 빈둥빈둥거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나은 미래를 더 나아야 그런 미래가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보다 더 나아 보이니 우리 미래가 있느냐 말입니다. 없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아야 합니다. 제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부모의 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대 교회보다 다음 시대 교회가 더 나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목회자는, 그런 신학자는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원로로 물러나시는 목사님들의 말이 다 똑같아요. 너무 힘든 시대가 오고 있다. 교회는 실제적으로 수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수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교단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의 믿음보다 다음 세대의 믿음이 더 나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인 우리보다 더 나은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 시대에 미쳤던 영향력보다 엘리사가 그 시대에 미쳤던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그렇게 청출어람이 돼야 돼요. 우리 사회의 가장 핫한 이슈가 이 청출어람이 돼야 되는데, 근데 감히 청출어람이란 말을 꺼내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청출어람이 일어나게 하려면 청출어람을 구현한 사람에게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엘리사를 청출어람이 되게 했는지 오늘 살펴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엘리사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목적의식입니다. 그는 원하는 바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원하는 바가 분명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면, 띄워주세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물었어요. 엘리사가 찰그머리처럼 떨어지지 않고 계속 따라오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엘리야가 물어본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주려고 한 것 같지도 않아요.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도 찰그머리처럼 따라 붙었죠.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갈 때도 그랬죠.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찰그머리처럼 따라 붙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실 때가 다 됐는데도 엘리사는 떨어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랬어요? 뭔가 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도 이런 고집이 없어요.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어요. 말이 안 통해요. 넌 여기 머물러 있어. 따라오지 마.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 불통인 거예요. 고집도 세고 소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불통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을 때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외통수 고집이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엘리야가 뱉기를 들었어요.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나? 무엇을 해주면 좋겠나? 그래, 무엇을 해주면 더 이상 안 따라올 거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엘리사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뜸도 들이지 않고 곧장 소리쳤어요.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사의 소원을 듣고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라고 이렇게 타박을 줍니다. 너무 어려운 것을 구한다, 이렇게 타박을 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이 갑절의 영성을, 그리고 갑절의 영역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원하는 바가 분명하다면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지 못하는 것은
청출어람이 되지 못하는 것은 원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엘리사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가 분명했어요. 무엇을 갖고 싶은지가 분명했어요. 우리 시대의 문제는 목적과 방향을 정하지 않고 열심히 뛰기만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기만 하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을 집어삼킬 열정과 열심을 가졌어도 목적과 방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향방 없이 뛰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권고하는 거죠. 우리 시대의 교육이 안고 있는 결정적인 폐단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찾아주는 게 교육이에요. 근데 그건 찾아주지 않고 무조건 주입식으로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경쟁을 하고 있지만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른 채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저희 집 세 아이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뭡니까? 자녀가 뭘 하려고 하는지 부모인 제일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부모인 자기가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얘가 뭘 하려고 하는지. 이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근데 저희 집 세 아이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정해지니까 일단 제가 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도,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지 방향과 목적이 없어요. 원하는 바가 분명한 사람, 즉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집이세요. 고집이.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팔랑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번번이 누차 말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기어코 따라가겠다고 우깁니다. 스승님이 죽지 않는 이상에는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스승의 말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똥꼬집이 아닐 수 없죠. 대부분 이러기 쉽지 않아요.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이 그냥 오지 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 뭐 오지 말라는데 뭐 안 따라가죠. 이러죠. 하지 마 그러면 뭐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하지 말라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청출어람이 될 수가 없어요. 위에 가장이 대리한테 그냥 오늘 이거 하지 말고 집에 빨리 가 그러면 그냥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어코 그날 할 일을 그날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청출어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제가 일 중독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분명하면 뭐 퇴근 시간이고 뭐고 이런 거 없어요. 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너무 일과 또 웰빙이 이렇게 이제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오라벨이라 그래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땡 하면 바로 그냥 퇴근하고 이제 이런 게 또 이게 미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에서 살았습니다만 시골엔 그런 거 없어요. 퇴근 출근 이런 거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자 바로 논부터 갑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저는 일단 소 딱 저 산에 올라가서 풀 먹을 만한 데 딱 묶어 놓고 내려와서 이제 밥 먹고 학교를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주인 의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출퇴근 시간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게 좋은 것 같아도 사실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일 중독자가 되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조금 더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런 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자기 하는 것에 대한 고집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는 바가 분명하면 이 정도의 저항이나 방해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따라오지 마, 따라가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부딪혀 보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고집이 우리 젊은 세대에게 없다는 거죠. 이 정도의 고집은 있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라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열정이 너무나 쉽게 식어버리는 것은 원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김대리 무슨 생각해? 그러니까 곧바로 퇴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 자기에게 솔직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선전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퇴근해가지고 그 사람이 청출어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고집이 쉽게 꺾이는 것은 원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열정이 너무나 쉽게 식어버리는 것은 원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등 떠밀려서 하니까 금방 열정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거 해 그러니까 그거 하니까 얼마 못해서 그냥 또 손 놓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생기면 야, 자, 그만 공부하고 자. 그래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1시고 2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고집이 세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 볼 일이지만 목적이 분명하다면 고집은 좀 부려야 됩니다. 고집 좀 세야 됩니다. 그래야 청출어람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엘리사가 청출어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악착같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목표가 정해졌다면 그것을 얻을 때까지 악착같이 시도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받을 때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얻을 때까지 반복해야 됩니다. 무려 3번이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라 했지만 엘리사는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특징이에요. 특이점이에요. 선지자 생도들도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거죠. 이제 엘리야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알기만 했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당신의 그 영역과 영성을 제게 갑절로 주세요라고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직 엘리사만. 많은 선지자 생도성들이 있어요.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도 있었어요. 뭐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지만 하여튼 웬만한 도시에는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만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쟁취하려는 노력의 축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노력의 축적. 노력은 쌓이고 쌓일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한 번 노력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노력을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쉽게 돈 버는 법을 추구합니다. 노력 없이 얻게 되는 것을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로소득을 예찬하는 사회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꾸죠. 그러나 이건 삶에 대한 깊은 오해가 불러온 참사이고 참상입니다. 사실은 노력의 축적이 삶이고 행복이에요. 땀을 흘리는 그 순간이 삶이고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은요 이거죠. 내가 수고해서 땀을 흘리고 난 다음에 쉬는 그 시간이 참 행복해요. 근데 하루 종일 쉬고 있으면 안 행복해요. 집에서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내가 뭔가를 막 수고해서 땀을 흘리고 난 다음에 탁 쉴 때 그때 정말 행복해요. 그때 내가 살았구나라는 걸 느껴요. 특별히 요즘 아이들은 반복을 지겨워합니다. 반복을. 또 그 소리 하네. 그래요. 또 그 소리 하네. 예. 그러나 제가 이만큼 살아보니까요,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반복만큼 중요한 삶의 기술은 없다는 거예요. 반복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처세술이 아닌가 싶어요. 최고의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전 아직도 반복 없이 그 분야에 일가견을 이룬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반복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청출어람이 못 되는 겁니다. 반복하는 자만이 노력의 축적을 하는 자만이 청출어람이 될 수 있습니다. IQ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머리 좋은 거 아니에요. 반복하는 자만이 청출어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석봉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글쓰기 싫었으면 집에 내려왔겠어요. 그러니까 앉혀놔놓고 너는 어두운 데서 글을 쓰고 나는 어두운 데서 떡을 썰고 누가 더 잘하나 한번 보자. 더 반복 많이 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엄마가 떡 쓰는 걸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반복적인 노력의 축적이 내가 하려는 것을 더 잘 이해하게 만들고 또 사랑하게도 만듭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면 노력해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더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때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면 축적된 노력을 통해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사랑해서 내가 노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을 더 잘 알게 됐고 또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그게 있습니다. 그냥 늘 지지고 볶더라도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가장 이해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멀리 있는데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은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것은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그것입니다. 그걸 사실은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어느 날 백마를 탄 왕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야말로 동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건 동화예요. 평소에 자주 만나고 잘 아는 사람이 진짜 나의 왕자요 나의 공주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원하는 바를 악착같이 구하면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분명히 알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더 악착같이 구하니까 그 구하는 것의 가치를 더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바를 악착같이 구하면 마지막 하나 더 알게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엘리사가 청출어람이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답입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전에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너를 대신할 선지자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찾아다녔고 그를 찾아서 기름을 붓고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성과 영역을 갑절로 받게 된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엘리사에게는 이런 영성과 영역이 주어지는 것이겠지라고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말합니다. 엘리사가 악착같이 구했기 때문에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된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내용의 설교를 또 했고요. 하지만 엘리사가 받은 영성과 영역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고 은혜입니다. 엘리사가 악착같이 구하고 따라다녔지만 갑절의 영성과 영역은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조금씩 쌓은 실력의 결과가 아니라고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그런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입니다.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체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우리는 수학적 개념 때문에 이 둘의 관계를 자꾸 오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노력 축적 50%, 하나님의 은혜 50%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노력 축적 100%, 하나님의 은혜 100%예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50% 은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물 한 방울과 물 한 방울이 만나면 두 방울입니까? 한 방울이에요. 바다와 빗물이 만나면 물은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노력도 100% 해야 돼요. 그럼 노력 100%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100% 전적으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 나이 정도 살아본 사람이면 다 알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내가 엘리사가 엘리야를 자꾸 따라가서 그걸 구하지 아니하면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50대 50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둘 다 100%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6일을 100% 살았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6일을 100%를 안 살았으니까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날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두 개 다 놓친 거예요. 최선도 다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6일은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주일은 은혜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주의 얼굴을 구하는 나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지만 이 하루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100% 쏟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에 100%의 내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수학적인 계산으로 하려고 하니까 50대 50으로. 그러니까 청출어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 우리의 최선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또 설교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떠벌리면서 말입니다. 하늘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돕는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반면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은혜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에게 볼 수 있듯이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의 축적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축적된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 갑절의 영성과 영역이 생기고 우리가 청출어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신앙의 청출어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진정한 청출어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연습은 내가 하는 거고 나의 노력이고 수고입니다. 근데 요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청출어람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첫째, 원하는 바를 분명히 하십시오. 둘째, 악착같이 노력을 축적하십시오. 반복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청출어람이 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